여러분, 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에서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을까요? 그리고 어릴 때 교회 다니신 분들, 또 요즘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늘 가슴속에 우리 담고 찬양을 부르며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 중에 복음이죠. 왜 복음 중에 복음일까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은 이걸 축약하면 복음의 엑기스가 뭐예요? 한 절을 뽑으라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중에 복음, 인류의 모든 관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바로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근원을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 크기를 보니까 이처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했는데 누구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독생자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닙니까? 왜 보냈어요? 우리를 멸망치 않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뭐냐? 그 방법이 뭐냐? 믿는 자에게. 그 결과는 뭐냐?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요 복음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저도 변화되고 여러분도 변화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그랬는데 이 세상이 도대체 뭐냐? 많은 해석이 가능을 하겠지요. 혼돈이 되는데 좀 다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좀 여러분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보편주의적 여러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가리켜서 여러분 칼 라이너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디까지 주장을 하느냐? 영원 소멸설까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영원히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럴듯하지만은 여기에 함정이 많지요. 만약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면 지옥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지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보아도 화 있을진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지옥 가고 남도 천국 못 가게 하는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또 어리석은 부자와 또 거지 나사로를 통하여서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은 맞는 말 같지만은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에는 함정이 많고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똑같아요. 하나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여러분 아들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시는데 믿지 않는 자는 유기시킨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인간 속에 선한 능력이 있어서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믿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하면 여기까지 나아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의 선한 행위까지 더해져야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처음에 듣다가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성경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인데 인간의 선한 행위까지도 집어넣어 버리니까 완전히 비성경적인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 대한 해석이 참 다양함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택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그리고 성경에도 세상이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185번이나 나오고 있고 또 요한복음에도 105번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두 개념을 가지고 쓰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헬라어로 코스모스죠. 이것이 이제 영어로 코스모스가 돼 우주라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코스모스인데 이 코스모스의 뜻은 뭐냐? 어떻게 아름답게 조화되어 있는 그러한 질서 있게 만들어진 사물을 가리킬 때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우주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조화가 되어 있고 질서 있게 여러분 운행되고 만들어져 있음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한 채 오차도 없이 매해 여러분 또 매달 매주 매초마다 일정하게 여러분 행성의 주기가 계속 여러분 운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육지와 바다의 경계선도 참 사람이 정했으면 금방 허물어지겠죠. 그런데 참 절묘하게 육지와 바다의 경계선도 여러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주에서 여러분 우리는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인간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어디일까? 바로 지구라는 것입니다. 그 지구에 누가 살고 있느냐?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상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는 지구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을 가리키는데 그 인간은 어떠한 존재냐?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가리킬 때는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코스모스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뜻이 되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놀랍게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건져낸 교회, 건져낸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겠고 세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존재를 위하여 그 존재를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었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정말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성경 곳곳에서 이러한 내용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왜 허무하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허무한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내가 성취한 것 같지만 그 끝에 낙보다는 허무감이 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여러분 그 끝에 허무함이 오는 겁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그곳에 행복이 있는 줄 알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에게든 일이든 먹고 마시는 것은 가정이든 세상의 그 어떤 것이든 그 결론은 허무와 공허한 뿐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아무리 욕심 없이 남을 위해 평생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그 끝은 절망과 허무 속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 인생의 모든 것 해 아래 새 것이 없듯이 지나고 나보면 우리가 잡을 수가 없는 것이고 전부 다 지나가는 것이 인생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을 잡는다고 건강이 영원합니까? 돈을 잡는다고 돈이 영원합니까? 권력을 잡는다고 권력이 영원합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싶은 것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지나가지.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토록 목숨 걸고 다 얻으려고 했지만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다 놓고 가요.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좋아하는 것들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결국 세상에 올인을 하지만 세상 것 가지고 만족하는 인생은 없어요. 아무리 쾌락을 추구하지만 우리 영혼에 안식을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만족감이 없고 허무감이 밀려오는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생은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의미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현대인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올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고 거기에 올인을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공허한 거예요. 허무함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문장의 주어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세상의 주어도 주인도 하나님이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알으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 질서가 잡히고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고 혼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할 때 여러분 아름다운 삶과 조화가 이루어지고 그곳에 참 만족과 참 행복과 인생의 가치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설령 내 치부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마음에 여러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 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한대요. 죄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사랑한대요. 어떻게요? 이토록 사랑한대요. 이토록이 뭐예요?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은요 당연히 만족하게 되고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러한 공허함과 허전함이 밀려온 인생들을 향하여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누가 여러분 독생자를 내어놓습니까? 누가 여러분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세상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여기다 자기 이름 시작. 하나님이 해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세요. 독생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누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사랑하는 줄 아는데 저를 위해서 여러분 생명 내놓을 수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자식 생명 내놓을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 사랑하지만 어떻게 자식을 내어놓을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사랑이 크면 독생자까지 내어놓았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할 때가 우리도 참 많아요. 저 자신도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되고 기도에 응답을 못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지나고 났으니까 안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깨달았지.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속에 선함이 없대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세상에 소원은 있지만은 내 속에 선함이 없대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대부분 탐심이고 욕심이고 육신의 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인생은 공허한 거예요. 다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문제가 뭡니까? 사랑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은요, 독생자를 내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크게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주셨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죄가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사망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특별히 9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선포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정죄받을 수 없고 사망에 이른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귀한 사랑.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거,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기억하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여러분 참 하나님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임을 정확하게 성경은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선포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아무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독생자를 내어주었을까? 왜 예수님만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길일까? 왜 십자가만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길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무서운 것입니다. 사망입니다. 죽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영생,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십시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제사 제도를 주었어요. 그래서 양이든 염소이든 소든 인간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걸 잡고 피 흘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반복적인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잖아요. 상징적인 것이지 인간의 죄를 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여러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죄는 여러분 참 죄가 없는 인간만이 그 죄값을 대신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다 죄를 범하여서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더 이상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게 오셨는데 하나님은 영원 불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 독생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귀한 시간 다시 한번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이 사랑 앞에 여러분 붙들려 살 수밖에 없지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다 죄 용서함 받는다는 이 복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은요 차별도 없어요. 남녀 차별도 없고 성별 차이도 없고 여러분 나이 차이도 없고 인종 차별도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결과가 뭐예요? 보장이 뭐예요? 영생을 얻는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생 목락을 누리는데 하늘에 있는 모든 것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가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 우리가 갖고 가는 거 없어요. 여러분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누릴 것은 이 땅 것과 비교할 수 없음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시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에겐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만 사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과 땅의 구주가 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산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음 앞에서 여러분 살아가시고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시고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시고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